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79장 찬양합니다.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끌어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맘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으리 주여 위로하소서. 은이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2장, 10편, 51편 말씀인데요. 그 중에 10편, 51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편 51편 말씀. 시편 51편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저 혼자 읽지 않고 다 같이. 시편 51편.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시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제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어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일을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그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스라엘이 계속적으로 암몬과 전쟁을 벌이고 있었죠. 암몬의 잘못된 역사관에 의해 가지고 영토 문제에 대한 부분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이 이 부분에 대한 걸 해결하기 위해서 암몬과 계속 전쟁을 치르다가 잠시 잠깐의 전쟁이 중단되었다가 해가 바뀌면서 또 재개가 되어졌는데 그때의 다윗은 성경을 살펴보니까 그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과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를 요르단의 암몬 지금 수도 그러니까 암몬의 수도라고 이야기할 적에는 라빠로 보내게 되어지죠. 그리고 자신은 궁에 남아서 있는데 어느 날 다윗이 밧세바를 보게 되어지죠. 밧세바가 누구인가 비밀리에 또 은밀하게 알아보니까 자신의 그 충성스러운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인 것을 알게 되는데 그 밧세바를 잊지 못해 가지고 궁으로 데려와서 동침을 하게 되어지죠. 이것이 오늘 이제 사무엘하 11장 12장의 말씀인데 이 다윗이 얼마 지나서 밧세바가 임신했다라는 얘기를 듣게 되죠. 다윗 입장에서 보면은 실상은 왕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여러분 그냥 이렇게 강한 권력을 가지고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였는데 이상하게도 다윗이 은폐를 하려고 했다는 것은 다윗 자체가 벌써 뭔가 마음속에서 이 부분에 대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좋지 않음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암몬과의 전쟁 중에 있는 그 우리아를 예루살렘으로 급히 불러들여 가지고
우리아를 술을 먹여서 자신의 어떤 죄를 갚다가 숨기우기 위한 정당성을 찾으려고 했지만 그것도 뜻을 이루지 못하죠. 우리아는 다윗이 그런 침해를 베푸는 거에 대해서 진정한 뜻도 몰랐지만은 암몬과의 전쟁에 언약궤가 이미 나가 있었다는 그 사실 하나, 그리고 전쟁터에서 전우들이 아직도 있다라고 하는 그 책임 의식이 강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막중한 책임을 짓고 집으로 들어가지도 않게 되죠. 그러니까 다윗이 급기야 자신의 그 잘못을 덮기 위해서 차도살인을 계획하죠. 이 차도살인이 남의 칼을 빌려 사람을 죽이는 것인데 자기가 이미 이 차도살인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사울을 통해서 알고 있었고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남의 칼을 빌려서 하는 살인은 실상 왕이 아닌 이상에는 도대체 누구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악한 생각이죠. 청부살인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시켜가지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만은 이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 가운데서 적군의 칼에 일부러 내어놓아서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손대지 아니하고 살인했을 때에 흔적이 남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권력자가 가진 죄 중에서는 자신의 죄를 은폐하는 아주 적합한 방법이었고 적합하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더 악랄할 정도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아주 매우 나쁜 짓이었다는 거죠. 사울이 메랍과 미갈의 자기 딸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려고 했던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아에 대한 문제도 실상 그거에 대한 답습이라고 할 정도로 군대 장관 요압과 더불어서 그 문제를 시작을 하죠. 암몬의 칼을 이용해 가지고 또 우리아의 충성심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게 되어지면서 실상 이 우리아는 자신이 열심을 다해서 전쟁에서 싸우다가 죽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요압이 보내는 편지와 그리고 이 상황상 봤을 적에 보면은 요압이 아주 다윗가의 2명만 알 수 있는 긴밀하고도 은밀한 답을 보내오죠. 우리가 맹렬한 싸움에 앞에 내어 보냈고 뒤로 물러가가지고 우리는 활 쏘는 사람에 의해서 우리아가 죽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보내면서도 여기서 이제 나중에 그런 결과들이 나오지만 다윗과 요압의 관계도 이 문제 때문에 실상은 서로가 아닌 약점이 되어지죠. 그래서 다윗에게도 상당히 좋지 않은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지는데 다윗이 우리아의 손에 자기를 죽이라고 하는 그 편지를 들려보내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 우리가 보았던 다윗이 맞나 싶을 정도의 놀람, 기겁함을 느끼게 되어지죠. 그래서 대성공을 거두게 되죠. 완전 범죄고 누구도 알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면서 밧세바는 아내가 되었고 아내가 되고 난 이후에 아들을 낳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의 죄로 본다고 한다면 사울과 비교했을 때 우리들에게는
의문이 들죠. 왜냐하면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느냐,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그런데 마태복음 1장에 가게 되면은 예수님의 족보에 나올 때에도 이 다윗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언급을 하냐면은 마태복음 1장 6절에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 66권 전체 중에 이 구절 굉장히 큰 짧은 구절이지만 내포하고 있는 게 굉장히 많죠. 아마 다윗이 천국에서도 이 이야기 듣다가 웃자만 나오면 정신이 번쩍 들 텐데 여기에서도 언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다윗이 뭔가 또 특별한 은혜를 입었구나 하는 것을 또 암시하기도 하면서 또 부끄러움을 또 드러내기도 하는 그런 양면의 모습이 있는 거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이나 왕에게 전하는 자잖아요. 하나님의 대변인인데 이 선지자였던 나단이 드디어 다윗을 찾아오죠. 실상 성전 건축을 할 때의 나단과 다윗의 관계를 보게 되면 나단 선지자도 좋아하고 또 하나님에게 말씀을 통해서 그 성전 짓는 것이 너무나도 흡족해 가지고 상호간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 일로 인해 가지고서는 나단이 아주 호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에게 전함으로 인해 가지고서는 다윗과의 대립 관계가 일어나게 되어지죠. 근데 이 나단 선지자가 직접적인 거를 먼저 하질 않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난한 사람의 양을 갖다가 부자가 빼앗는 그 과정의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니까는 다윗이 거기서 발끈하는 거죠. 왜냐하면 제사장 나라법에 의하면 남의 것을 빼앗아 가지고 일부러 그럴 경우에는 4배를 보상해 줘야 되기 때문에 다윗 스스로가 이것에 눈치를 채지 못하고 그 눈치를 채지 못했던 것보다는 오히려 이 상황을 자기하고는 적용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습성 중에 한 가지가 어떤 죄에 대해서만큼은 나한테는 관대한데 다른 사람한테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실도 실상 남의 이야기로 듣다 보니까 이것이 엄격하게 되어지는데 자기한테는 별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때의 나단이 그 사람이 누군 줄 아냐? 바로 당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울의 모습을 가지고 사무엘이 직언을 했을 적에 이 대립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죽을 뻔한 상황이 있었다는 거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 나단 선지자도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고 뒤에 성경을 쭉 보게 되면 엘리야 선지자도 이세벨의 남편이었던 아합 왕과의 문제, 그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문제 때문에 직언을 해가지고 도망다니면서 죽을 뻔했던 거.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잘 나가다가 당신 아버지 아하스가 행했던 것처럼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애굽을 의지하고자 합니까? 라고 했을 때 대립을 또 했고 예레미야가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시드기야 왕한테 싸우지 말고 그냥 항복하고 가십시오. 이건 대가를 치루어야 합니다. 라고 했을 때에 그때도 대립이 되어지죠.
그래 가지고서는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선지자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자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선지자들의 존재가 있었다는 건 하나님이 살리실 가능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보고 또 우리 중세시대 이후를 보면서 또 예수님 이후 시대 앞에까지도 흘러가게 되어지면은 선지자들의 모습이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구약의 말라기가 끝나면서 선지자들의 존재가 사라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대가 그만큼 폐역해지기도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대변 역할로 또 성직자들을 세우기도 했지만 성직자들의 또 타락으로 인해서 교회의 타락과 더불어 또 성도들의 또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의 타락이 극에 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만 눈치를 챈다고 한다면 오늘의 이 시대는 그 마지막의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신앙생활을 굉장히 의미 있게 또 아주 깊게 살펴볼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이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이것이 옳으냐 안 옳으냐 판단하기도 쉽지 않거니와 또 판단해야 한다는 것도 또 좀 마음에 꺼리낄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여러분들한테는 생명을 살리는 거죠. 여호와의 증인이라든가 또 여러 증인들 가운데 특별하게 두드러지지 않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말들은 거의 성경하고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만희, 안산홍 또 이런 구원파는 거의 똑같이 들리거든요. 그런 상황들을 잘 볼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 다윗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느냐, 실상 역사적인 문헌으로 살펴보게 되면은 로마의 황제였던 오타비누스 같은 경우도 남의 아내를 3살배기까지 데리고 있고 둘째까지 데리고 있는 여자를 데리고 와가지고서는 자기 처로 삼았어요. 그리고 그 네로 황제도 자기의 친구의 아내를 갖다가 아내로 삼는, 그러니까 국가 권력이 제사장 나라가 아닌 제반 권력 안에 있는 세상의 권력 틀에서 보면 실상 죄로 여기지도 않았던 건데 제사장 나라법에서 보게 되면은 이건 굉장히 큰 죄를 지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3가지에 대한 확실한 말씀을 하셔요. 하나는 칼이 다윗의 집에서 떠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자기네들끼리 싸우다가 죽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윗 너도 아내를 빼앗긴다. 그래서 아들 압살롬한테 수치를 당하게 되고 밧세바가 낳은 아이는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죠. 그러면서 내가 범죄했습니다. 오리발 내밀면 상당히 별 문제가 없을 건데 이때에 회개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1편이라는 거죠. 이 시편 51편을 보면서 다윗이 범한 죄는 회개를 통해서 사함받지만 죄에 대한 결과는 그대로 다윗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이 되어지더라는 거죠. 우술초를 가지고 나를 정결케 해달라고 했던 것은, 우술초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박하향이 나는 것인데 묶어가지고 애굽에서 나올 때의 첫번 유월절에
양의 피를 발라서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발라서 죽음을 통과시켰던 그러한 도구였잖아요. 우술초가 죄를 정결케 한다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었더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우술초는 단순한 게 아니라 나병 환자가 정결해졌느냐 안 해졌느냐 이것을 행할 때에도 여러분 이 우술초를 가져다가 찍어가지고서는 부정한 물건 또 시체를 만진 사람 다 깨끗이 할 때 그런 내 쓰임 받았던 것이 우술초였죠. 그리고 우술초가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에 달리셨을 때 고통을 당하실 때에 그 신포도주를 먹은 해면을 우술초에 묶어가지고 메어서 입가에 대려고 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때에는 그 입을 대지 않으셨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난 죄사함 받을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죽는다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그래서 나는 끝까지 고통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러한 큰 방법이었죠. 그래서 이 다윗이 여기서 쭉 보게 되면은 이 시편 50편 1편에 보게 되면 나라고 하는 1인칭 주어를 무려 여러분 얼마나 쓰느냐 32회나 쓰면서 나의 죄 용서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고 내 입술이 뭐 이러면서 계속 그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사울하고 다른 점이 뭐냐 하나님이 그 마음에 말씀을 하시면 그 마음의 찔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그 죄의 모습, 그 회개의 모습이 정말 신실했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 이런 모습이 우리들한테는 목사님 그 정도 가지고 회개한 것 같고 그러세요. 여러분 그 정도의 회개가 아니라 자기의 눈물이 자기의 침상을 적셔서 바다와 같이 됐을 정도로 눈물을 흘렸고 그 아이가 죽었을 때에도 눈물을 그대는 거두고서는 모든 인간의 아들과의 정까지도 정리하는 그러한 회개의 모습.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큰 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 결국 내 죄를 알고 회개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복이라는 거죠. 돈을 억만금 가지고 있고 건강하고 자녀가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죄를 알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적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이 그런 회개를 했을 때에 하나님이 예전 같으면 사울이 다윗을 멀리하고 찾아오지 않잖아요. 그죠? 죽을 때까지 안 만났잖아요. 다시 나단을 보내요. 그래서 내가 너를 용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후에 밧세바가 낳은 아이가 죽으면서 하나님께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시고 솔로몬을 이제 허락을 하셨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죄인에게는 뭐예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죠. 마태복음 1장의 그 족보에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두 사람 아브라함과 다윗일 텐데 이 두 사람의 이름에서 이 민족과 나라가 나왔었는데 어찌 보면 굉장히 큰 조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라고 기록을 했다는 것은 결국 다윗도 여러분 뭐예요? 죄인이다라는
라고 하는 것이고, 마태복음에 그걸 딱 드러내면서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름다운 믿음의 또 나라의 왕이었던 다윗도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었구나 라고 언지를 하면서, 누구나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니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의 삶을 청산해라. 죄의 값은 사막이니까 너희가 이걸 꼭 지켜보아라. 예수의 보혈이 아니면 이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 다윗도 예는 아니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성금요일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일주일 중에 제일 이제 고난의 시기에 들어가는 오늘 한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보면서 성금요일 예배가 우리에게 또 깊은 은혜가 되어지고, 또 우리들도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회개할 때 회개할 수 있는 것이 복이구나 하는 것을 마음속에 감사함으로 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범죄하였을 때에 하나님이 나단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한 다윗의 모습이 오늘 또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나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격했던 그 죄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그 연약함, 그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하셨사오니, 주님, 저희들도 주님의 그 고난과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삶과 또한 그들의 일터와 그들의 모든 환경과 또 자녀들과 아버지 가정 위에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금요일 아버지 하나님 이 이틀을 잘 보내고 부활의 아침을 잘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